을 통하여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뜨겁죠. 교육열이 참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교육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빠 밑에 좋은 아들, 좋은 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좋은 아빠가 있어야 좋은 딸, 좋은 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상하고 인격적인 아빠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만약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말고 엄격한 잣대로 자녀들을 몰아세워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한 3년 혹은 더 길죠. 뭐 중학교 때부터 하면 또 초등학교 때부터 더 긴데 꼭 참고 자녀들에게 아주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 뭐 놀고 싶다고 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고 할 때 그 얘기 들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옆으로 한눈 팔고 세지 않고 쭉 달려가야 이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뭐 유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또 군대 문화도 있고 또 잘못된 기업 문화, 이 부하 직원을 아주 혹독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도 직장 상사가 아주 비인격적으로 부하 직원 대하는 그런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해가 되기도 하냐면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5학년 안 예담이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뭘 막 하고 친구랑 뭐 게임도 하고 싶고 뭐 하는데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야 되고 안 돼 그랬더니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뭐 화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대한 이거를 가라앉히고 너 안예담 그렇게 아빠랑 하는데 버릇없게 하면 어떻게 해?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했어요. 예담한테 어떻게 답장이 왔을까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네도 아니에요. 어예요. 뭐 물결, 뭐 웃는 얼굴, 이모티콘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또 눌러놨던 게 팍 올라와서 너 이놈 자식 오늘 너 혼나겠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 들어서 예담을 만났는데 제가 예담이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안예담 이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저희 이제 첫째는 좀 아빠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둘째는 좀 덜 무서워하죠. 우리 셋째 예준이부터는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꼭 물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오면 꼭 제 배를 왜 이렇게 툭 치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툭 치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얘는 이제 친하다는 표현이에요. 뭐 그러니 저희 집에서 제일 높으신 안예담 씨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잘해주는 아빠의 모습은 이제 어제까지 끝,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무서운 아빠의 모습을 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자상한 아빠와 엄격한 아빠가 같이 공존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이 많으신 자상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은 아주 엄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도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아요. 너무 엄숙하고 탁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좀 문화가 자상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안 돼 있구나. 또 어떤 편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면 버릇이 없어지죠.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균형 잘 잡는 사람, 예전에는 서커스라고 했죠. 서커스에 보면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외줄 타기도 하고, 그 저글링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공이 처음에 막 3개 했다가 4개, 5개, 어떤 경우 10개 공을 막 이렇게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저렇게 균형을 잘 잡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이라는 공, 또 돈이라는 공, 또 부모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또 취미, 이런 공들을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도 중요한 게 다 중요하죠. 균형 잡기예요. 균형 잡기. 균형 잡기를 잘 해야 되는데,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은 우리의 균형은 안정된 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100km, 120km를 달려도 안정된 축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된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5km, 아니 3km가 가도 우당탕탕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에 잘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100km 속도로 달려도 안정감 있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균형 잡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숨과 불평과 원망과,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밑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균형 잡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시 멈춰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균형을 1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시는 많은 시편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이런 시편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시편이겠지만, 이 시편 18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고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다녀왔는데 그 압살롬이 죽었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또 슬퍼합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회개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 인생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다윗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절 말씀에 8가지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2절 말씀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8가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의 반석, 셀라라는 뜻이거든요.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 그냥 우리 반석, 뭐 예전에 아파트에 살기 전에는 구들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반석이 아니에요. 높은 데에 세워진 그런 요새 같은 것이죠. 요새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요새는 메추다라는 말인데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라는 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잘 알아요. 동물들 중에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그 뿔이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짐승들이 뿔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마다 자신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요새는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젊을 때, 대학생 때 이런 때는 이런 표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사후퇴 때. 여러분 지금 대학생 아이들한테 일사후퇴 때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일사후퇴 때 1월 1일은 1월 2일 4일까지는 안 쉬는데 일사후퇴 때 4일이 무슨 날이지? 아마 이럴 거예요. 보릿고개 때,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죠? 사실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이제 쌓아놓은 곡식이 다 이제 줄어들어가고 이제 막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의 시기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이제 보릿고개잖아요. 요즘은 12월 31일 하면 뭐 5, 4, 3, 2, 1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셨던 그 어려운 때에는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이제 한 해의 어려움이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죠. 뿐만 아니라 IMF 때, 여러분 IMF 기억나시나요? IMF.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사를 1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딱 IMF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달러가 2,000원까지 했던 그런 때가 기억나요. IMF도 우리가 다 견뎠죠. 요즘에 청년들이나 이제 자녀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 할까요?
어떤 때 어려웠다고?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일사후퇴 때 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어려운 때를 겪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이 많아서 잘 견디셨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려운 때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이때도 어려웠고 이때도 어려웠고 이때도 참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힘은요, 사실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힘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물이 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던 강이 갑자기 물살이 급해져가지고 중심을 잃고 막 쓸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쓸려서. 근데 마침 저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초, 2초만 지나가면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배는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고 선교사님은 죽을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고백했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거죠. 아버지. 와장창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은 무슨 물리의 법칙이나 자연현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의 고백은 바위에 부딪힐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급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했던 그 물살이 갑자기 확 몰아닥쳐서 그 바위를, 그 물이 이렇게 넘어가게 한 것이 아닐까.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살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을 휩쓸려 가게 만드는 원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물살이 확 몰아닥쳐서 앞에 보이는 바위를 넘어가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른 물살과 같은 어려움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생에 휘몰아치는 어려움과 휘몰아치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섞인 기도를 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돌아보면 때로는 그 물살 때문에 바위도 넘어가고 부딪히면 와장창 했을 텐데 바위도 넘어가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어려움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어려움이 이걸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이 어려움 신경 쓰느라고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내년에 이제 70주년 맞아서 지금 막 열심히,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도 70주년에 관련된 그 행사죠. 70주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행하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위와 같은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땅한 찬송을 하나님께 멋지게 올려드리는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들 한번 좀 보시겠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수가, 5절에 수월의 줄,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의 문턱 가운데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여기에서 더 소망이 없구나. 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난의 때를 넘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죽음의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찬송을 올려드린 것일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보시고 다윗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윗이 찬양한 것이다. 2번,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는 거의 1번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정말 위기인데 이 위기로부터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에 자꾸 조건이 붙어요. 이 어려움부터 구원해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1번처럼 생각해요. 이걸 견디게 해 주셔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자꾸 옮겨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병중에 있지만,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인생의 고난 중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해야 돼요. 아파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자꾸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율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24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맨 끝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이죠.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장발장. 이 소설에는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레미제라블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발장은요 빵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요. 너무나 가혹한 거리죠. 빵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재소자였다는 이 딱지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인물의 증표인 노란 통행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통행증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 이 소설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장발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때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조연 배우가 나옵니다. 한 노파가 나와요. 할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장발장에게 얘기를 해요. 저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저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많은 문 두드려 봤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 문은 무슨 문입니까? 저 문은요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미리엘 주교가 봉직하는 이 성당의 주교관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 안 했으면 오늘날의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태까지 다 퇴짜를 맞았지만 한 번쯤 더 문을 두드려보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만약에 집어치십시오, 한 명도 여태까지 도와준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했으면 이 소설이 존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가 사는 그 주교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소설에 있는 걸 이제 대화처럼 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는 장발장입니다. 형무소에서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주교가 말합니다. 이 부인은 이제
그 도와주는 그런 분이죠. 한 사람분의 음식을 더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발장이 혹시나 몰라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징역살이 하다가 나온 죄수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주교가 말합니다. 부인, 잠자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발장에게 직접 말합니다. 자, 형제님, 들어와서 불을 쬐시다. 식사를 하고 나면 잠자리가 준비될 겁니다. 장발장이 깜짝 놀라요. 정말입니까? 여관 주인 양반, 돈은 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여관 주인이시군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여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사는 신부입니다. 신부님이시라고요? 참 친절한 신부님이시네요. 그때 미리엘 주교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당신은 고통받고 목마른 사람이니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당신 집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은 이 말을 못 믿죠. 그래서 아침에 은촛대와 은쟁반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미리엘 신부가 왜 다른 건 안 가져갔습니까? 이건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장발장 인생이 바뀌어요. 나중에 시장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깨달아는 순간. 장발장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빵을 훔쳤는데도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는데 은촛대와 은쟁반을 훔쳤으니 나는 이제 몇 년을 살까?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 그렇게 만났거든요. 대학 때 방황할 때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를 때 내 인생이 정말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생겨줄 수 있는 것은 그 이름도 없는 배역 한 할머니의 이야기. 저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저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금호동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나의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나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저 문 두드려 봤습니까? 기도해 봤습니까? 찬양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예배 드려 봤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평범한 한마디의 말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살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의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기도의 문은 두드려 봤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봤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사망의 문 앞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